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거고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예배를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벙벙거리면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2월 14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오늘의 발판 삼으시고 우리의 오늘을 미래의 발판 삼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남을 인생의 작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연욱 랩런트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로 항상 함께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붙잡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 서밋의 언약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언약 성취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서밋의 답을 가지고 서게 하옵소서. 붙잡은 말씀이 생각과 육신과 뇌, 마음, 영혼에 각인되어 나와 237 나라와 영원한 보좌와 통하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으로 237의 힘을 빼앗아간 네피림의 운동의 사단 썸밋들이 모든 문화를 정확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의 멸망의 상태로 세상이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복음 회복할 남은 자요, 능력 회복할 남은 자요, 문화 회복할 남은 자요, 후대 회복할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 중요한 대학 시기에 렘넌트 7명과 같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0%의 예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학부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래양 목사님께 하늘에서 내리는 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시고,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부터 한 8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죠. 교육 전도사 때인데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캠프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캠프를 했는데 너무 가고 싶었냐? 아니에요. 그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 어떤가 하면 그 남포동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뭐 하냐 이 메시지 받고 다 좋은데 이제 전도사가 팀장이야. 얼마 부담되겠어요. 이제 나이 31살 2살 먹은 게 뭐 알겠어요. 그 전부 다 권사님들 계시고 막 집사님들 계시고 한 50명 모여 있고 이제 우리 교회 캠프팀에서 이제 인도하잖아요. 그 이제 딱 현장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 어딜 가냐? 없어. 어딜 갈지 몰라. 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저 그런 게 진짜 못 하거든요. 막 그 건어물 팔고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 내가 그러면 진짜 나 싫어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그런 걸 잘 아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분들은 나를 보고 있고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염없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를 이제 쳐다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진짜 길가에 지금도 있어요. 길가에 그냥 슈퍼마켓 같은 데였어요. 그냥 큰 슈퍼도 아니고. 근데 이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와서 이제 앞에서 막 과자 정리하고 있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믿으세요. 노인 할아버지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질수 없게요. 막 이런 거예요. 한 그때 기억으로 한 60대 후반 70 초반.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당황이 돼요.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저 왜 저러나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 이제 숨죽여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한테 그래서 뭘 하신대요? 하나 막 화를 내신다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데는 또 옥이 있거든. 또 그런 거 못 참거든. 그 가가지고 하나님 그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또 이 총각은 또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당황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그딴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대.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물었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일을 하셨냐고. 그럼 뭐예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이분 나름대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살아있으면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불신자 따지듯이. 그래서 그럼 할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몰라. 사람들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이러더라고요. 딱.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어르신 질문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가래. 그러면 할아버지가 인정하신 거는 아드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건 인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얘기했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질문이 아니고 나는 이제까지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을 걸 질문하셔야죠. 어르신 그 아들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못 찾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 본인이 그걸 질문했대.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물으니까 뭘 한지 알아? 너무 답이 안 나와가지고 기독교 방송 막 틀어봤대 집에서. 그리고 뭐 하셨냐면 도저히 안 되면 뭐 했냐? 점쟁이 찾아갔대.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 찾아갔대. 그 제일 유명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셨대. 그 뭘 하든가요 점쟁이가. 그러니까 점쟁이가 이랬대. 운명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들뿐만이 아니고 집에 몇 명이 더 있지. 거기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구슬을 했다 하더라고.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500만인가 600만짜리 구슬을 했다 했어요. 내한테. 그래서 어르신 이겁니다 이거.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했죠. 지금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요 그랬잖아요. 광공에 잘 나갈 때 하나님 나 부르면 되지 말이야. 대학도 실패하고 난 미디안 광야에 있고 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내 혼자 미디안 광야에 지금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 부른 거예요. 자, 렘넌트는 여러분 불신자 그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왜 이러는데 렘넌트들은 한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한계 속에서 시작된 237의 여정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왜냐하면 오늘 15절에 읽었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한계야. 하나님은 이랬잖아. 하나님이 뭐라고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할아버지의 약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한계가 있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한계가 있죠. 대학에 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혹시 렘넌트들 중에 뭐 고민하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문제에도 반드시 한계는 있습니다. 그 환경의 한계 속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할아버지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고 뭐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런 질문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본인도 모르게 봐요. 딱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운명에 탁 잡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유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절대 언약을 잡는 길이 있다.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의 나의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 너희들을 서밋으로 얘기하고 너희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누구도 아니야. 아까 기도했잖아.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을 찾는 길입니다. 언약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하잖아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내 지금의 상황은 어쩌냐.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양의 피 발라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묶여있는 운명, 그 할아버지가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 그 할아버지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자식을 죽으면서까지 얘기했던 지옥 배경, 그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출애굽기 3장 18절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이제 막 계속 하시고 할머니가 저렇게 그 쪼매난 의자를 안고 있다가 나오시더라고. 나오셔가지고 복음을 다 끝까지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락방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락방에서 좋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절대 언약을 렘넌트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분명히 지금 한계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면 되고, 내가 참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되지.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한계 속에서, 왜 여러분이 도저히 헤어진 나오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왜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는 정신병과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까요? 그게 나가 아니란 겁니다. 그 문제에 있는 내가 아니란 겁니다. 뭐냐? 그게 내가 아니고 먼저 각인된 나의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사건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죽을 것 같은 속에, 지금도 중독 속에, 분열 속에, 집착 속에 나는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 그 내가 아니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단하게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그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난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배는 누가 만든 제도입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근데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 속에 있는 나, 이 말은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너희들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냥 잠깐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저 하나님 자녀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신분 24 속에 있다니까. 너희들은. 그 할아버지는 사단의 신분 24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나가 아닌 거예요. 먼저 각인된 나야.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모세가. 내가 이런 신분이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뭐죠? 유아를 다 살해하는 시기 속에 엄마를 보내잖아. 그 엄마를 보내서 뭐해요? 먼저 하나님이 뭘 시키냐? 복음 각인 24 속에 있는 게 얘 신분인 거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참 축복이에요. 집에 가도 부모님 복음이야 뭐 계속 복음이잖아. 본인도 모르게 복음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각인 24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세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 각인 24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복음 각인 24 속에 있는 내 신분이라고. 그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각인 24, 레위 지파 24, 복음 각인 24 그거를 놓고 지금 이제 오늘 부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 얘기한 겁니다. 야, 출애굽으로 갈 시간표, 이걸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장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바로왕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제까지 네가 각인되었던 하나님 있잖아요, 맞죠? 이제까지 모세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에게 들은 복음 각인 24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만큼 예배와 복음 각인 24 속에 있는 신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걸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신분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신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신분이고, 복음 각인 24 속에 있는 신분이고, 237 나라 살리는 미션 24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하나님은 먼저 각인시킨 겁니다. 모세가 잘 몰랐을 때에도, 여러분이 잘 모를 때에도. 이거를 각인 안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를 각인 안 한 이스라엘, 의식주, 불평불만, 운명, 사단, 지옥 배경. 그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 사단에 노예돼 있어. 애굽에 노예되기 전에 의식주에 노예돼 있어. 애굽이 노예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 노예돼 있어요. 스스로가 노예돼 있어요. 그거를 못 빠져나온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노예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져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죄 없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야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이 와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십자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후손이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야 미래를 살아갈 나에게도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이 못 미칩니다. 단순한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완전히 끝낸 겁니다. 완전히 끝난 신분이라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거를 모세가 놓친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른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냐. 대부분 렘넌트들 이런 고민하죠. 저도 그런 고민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고민할 때 있습니다. 뭐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방법이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부른 겁니다. 세상 방법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먼저 뿌리 내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뭡니까? 호렙산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지금 호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방법을 렘넌트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라. 그게 뭐냐? 자, 호렙산 어디입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이 혼자야. 요괴뱃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 우리 새내기 렘넌트들 있죠. 아무도 없어. 자,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보좌의 힘을 누려라.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를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치유했습니까? 위로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선 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뭡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 렘넌트의 여정을 갈 사람이 아니냐? 너에게 보좌의 축복을 어릴 때부터 내가 각인했지 않냐?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분을 회복해라. 하나님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네가 할 일이 이거다. 1000명. 그것 때문에 네가 서울에 가고, 그것 때문에 네가 공주를 가고, 그것 때문에 네가 대구를 가고, 그것 때문에 네가 미국을 가야 된다면 그것 때문이지 네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내가 네를 불렀다. 소명, 시간표죠.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각인시켜놓고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되어 있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뿌리내려 있고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체질되어 있는 시간표와 사단의 것, 세상의 것, 사람들의 것으로 망해 있는 애굽의 시간표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절묘하게 맞추신 거예요. 그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게 아니다. 또 이거 말하러 간 거다. 사명. 하나님 완전 그죠. 렘넌트들을 이 모세를 또 우리 렘넌트들을 자 서밋의 여정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너의 가는 모든 길에 오직의 축복,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축복. 절대로 사람들이 못 간다고 하잖아. 홍해 절대로 너는 세계복음 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잖아. 네가 지방대학교 나오고 네가 이 전공하고 네 지금도 전공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 언약, 오직 언약 가지고 네가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자 가나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역사적 기록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 31왕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뭐죠? 렘넌트들 오늘부터 확인해라. 아,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각인시키는구나. 하나님의 확실한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각인시켜요. 부모님이 잘 믿든 못 믿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신 겁니다. 혹 부모님이 불신자고 점쟁이고 무당이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임마누엘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 무엇으로 뿌리 내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걸로 본이 다 뿌린 건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사단의 소밋됐던 거, 사단의 소밋들과 사단의 소밋들이 만들어낸 현장, 그건 네 거 아니다. 진짜 네가 뭘 해야 되냐? 먼저 체질화 시킬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얘기하시죠. 뭘 체질화 시킵니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못 갑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못 나갑니다. 그 한국교회 여러분 유튜브 보고 렘넌트들 너무 속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한국교회 헌금 왜 그렇게 많이 해? 왜 헌금 강조하냐? 다니지 마 교회. 누가 다니래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그 헌금이 좋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어. 불교는 전 재산 드리잖아. 천주교 성당 지어버리잖아. 유대인 인생 들여버리잖아. 교회는 11조밖에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도 욕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만든 거야. 이런 교회를. 그래서 아마 2월 14일 주간에 오늘 주간에 미래교회 챌린지 그거를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들이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진짜. 막 커피 한 잔, 저는 너무 이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커피 한 잔 3,000원이잖아. 뭐 2,000원 하지. 뭐 자 무슨 커피는 1,000원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모아서 헌금하자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방치해놓고 우리가 버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라며.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앞으로 미래교회를 이끌고 갈 렘넌트가 맞다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계대학 수련회 때도 뭐 리더들하고 그런 포럼 했습니다마는 얘들아 헌금해라. 헌금.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세상에도 공짜가 없는데 너희가 진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헌금해야 되면 최소한 내가 최대한은 내가 못하겠지만 최소한은 얼마를 해야 될까 생각해보고 저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 꾸며주신 겁니다. 맞죠? 싹 체질 싹 바꿔버리잖아. 의식주, 뭐 먹을 거 입을 거 거지 같은 거 하나님 싹 다 버리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체질화 시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에 가면요,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면 항상 있습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 같죠?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그 뒤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그러나 24시 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그러면 24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 하나님의 24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24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걸 다 몰아가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24가 없고 보좌의 힘이 없고 막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습니까? 사단의 서밋들에게 다 빼앗길 겁니다. 그건 애굽에 다 빼앗깁니다. 보세요. 보좌의 힘을 가진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 가지고 10가지 재앙 다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싸움 할 거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과 그 언약의 능력과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언약궤. 말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담은 항아리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어디에 담는다? 언약에 다 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 있습니까? 성막, 회막, 장막 있죠. 예배. 그 예배를 가지고 현장으로, 그 현장에서 드린 힘을 가지고 내 학업으로, 내 전문 분야로 237로 렘넌트를 가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이거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출애굽을 하지 말고 영적인 한계에서 탁 벗어나와야 돼요. 렘넌트들. 자, 영적인 한계에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벗어나올 수 있습니까? 이걸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렘넌트의 신분이에요. 렘넌트의 의미를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린이의 신분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신분이 아니고 렘넌트라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담아놨다니까요. 모든 걸 뭘 담았습니까? 하나님이 24를 담아놓으셨고 모든 걸 뭘 담아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증나고 진리도록 도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24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이 들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세계복음화 그거를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잖아. 우리 교회는 태어난 아기들까지도 글자 보면 돌 잡을 때 세계복음화 잡는다잖아. 글자 써놓으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까요? 세계복음화 뭔지? 모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온 복음과 그 복음의 여정을 가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를 무시 못해. 렘넌트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 아 그래, 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렘넌트다 나는. 그래서 한계 와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한계가 내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 여러분 배경입니다. 렘넌트의 배경.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 실패했는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완전 무너지면 못 일어나. 렘넌트는 무너져도 무너진 게 아니야.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렘넌트의 배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단의 것으로 배경을 만들잖아요. 돈으로. 사단의 것으로 배경을 만들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여러분 그거 없어지는 순간 본인도 다 무너집니다. 렘넌트의 배경이 뭡니까? 보좌입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도 배경은 보좌예요. 렘넌트의 배경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24 하는 게 여러분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안 누린다고 해도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서밋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그렇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줬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적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하나님 다 봐주고 다 끝까지 수용하시고 끌고 가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안 되었으면 그릇이 안 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렘넌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잖아요. 또 렘넌트들이 가르치는 교사 아닙니까? 표현을 제가 뭐 언어 표현이 많이 안 좋아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뭘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소원 뭡니까? 이게 여러분 렘넌트의 갈망이 만약에 보자고 렘넌트의 갈망이 성삼위 하나님의 24고 렘넌트의 갈망이 237이고 렘넌트들이 무너져 있다고 해도 거기서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의 갈망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모든 것을 부으십니다. 저는 단 한 렘넌트도 빠짐없이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진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렘넌트도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세상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 현장에서 어른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온 것과 학교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보고 배워온 모든 것들은 이거 아니고 나머지 다였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이 모세의 말씀을 들으면서 렘넌트의 신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24 속에 있는 내 신분. 그 렘넌트의 배경을 가지세요. 혼자서 보좌의 힘을 향해 들어가는 도전. 그 렘넌트의 갈망을 가지세요. 영적 서밋, 영적 싸움, 영적 무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여러분에게 쏟으십니다. 하나님의 올인을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올인하십니까? 중요할 때 언제 하나님은 올인하십니까? 렘넌트가 세계복음을 향해 가야 될 때 언제 하나님은 올인하십니까? 사단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렘넌트를 향해서 올인하신 겁니다. 대학부 렘넌트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또 현장으로 또 타 지역으로 가는 새내기들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과 여러분들의 진짜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계라고 시작된 거기서도 하나님은 237의 여정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그쪽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것이고 그쪽으로 가는 데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네,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의 여정을 찾고 누리고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린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현장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먼저 복음을 각인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24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나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호렙산의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대학생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한 영적으로 멸망당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러 나가며 영적인 승리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배경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신문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것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와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몰아가시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네, 오늘 대학부 광고는 대학부 단체 카톡방을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어지는 현장을 향해 아무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장 속에 아무도 교회를 향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 있는 교회가 없어서 후대들이 무너지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대들을 위해서 울기 전에 복음 없어지는 현장과 복음 가진 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대학생 때부터 복음 가진 교회를 마음에 담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좌를 향해 드리는 빛의 경제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다가오는 237의 재앙을 막고 교회가 없는 237의 빈 곳을 향해 살리는데 이 예물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1천만 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세상을 향해 쓰는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고 그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절대 능력을 누리며 그 절대 능력을 가지고 237의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